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6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6장 1절부터 30절인데요. 제가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절부터 4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묵을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사람이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면요, 이 절망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죠.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겠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욥이 얼마나 이 근심하고 이 고통이 심했던지 친구들이 그 고통을 좀 덜어주기를 원했는데요. 친구들은 욥의 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친구 중에 엘리바스는요, 욥이 당한 이 상처 부위를 더 짓누르는 듯한 이 말로서 욥의 삶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욥이 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이 반응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1절을 보시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엘리바스 친구의 이 말에 대해서 이 반응하는 이 내용이 6장과 7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욥의 반응입니다. 사실 우리가 며칠 동안 엘리바스에 대해서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욥에 대해서 다루면서 욥기에 다루면서 엘리바스의 이제 내용들 했던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구구절절 옳은 말이죠. 하나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특히 인과응보와 건선징악이라는 이 사자성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 또 신앙적인 말로 거면한다 할지라도 이 때에 맞지 않고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위로는요, 이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표적입니다. 이 죄가 모든 사람이 이 죄가 있고 또 십자가 지는 사람 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죠. 어쩌면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이 사전 지식이나 이 편견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선지식, 이 신앙적인 지혜가 때로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한참 지난 후에 살펴보았더니 그 사람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재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함부로 내가 선 자리에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간에 이 고통은 지극히 이 고통의 무게를 겪는 당사자는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꿔 표현하면 이 고통은요, 이 객관화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상대방이 볼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겪는 고통 엄청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당하는 고통의 무게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고통이냐 함부로 단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 따라 회복의 탄력성은 다른 법입니다. 이 마음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법도 다르고요. 자기 와닿는 이 아픔을 겪는 이 무게도 다른 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죠. 그래서 고통은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이의 고통의 일부를 공감했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위로할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고통을 위로할 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요, 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로 받는 위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당사자의 고통을 100% 이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남의 암이 내 감기보다 못하다. 이 상대방이 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독감이 들면요, 내 고통이 암으로 고통하는 사람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이 어떤 신학자가 외로움과 이 고독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음의 쓸쓸함이랍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있지만 소위 말하는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 속에 있지만 나 홀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외로운 섬이 된 것처럼 느끼는 홀로 있음의 쓸쓸함이 외로움입니다. 그럼 고독은 뭐냐? 이 홀로 있음의 영광입니다. 홀로 있음의 영광이 바로 고독입니다. 이 사람이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지만 이 사람다워지기 위해서 고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쓸쓸함이 몰려왔을 때,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을 토로하게 되면요,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때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게 되면요, 그것은 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으로 바뀌게 되고, 그 고독은 오히려 창조적인 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홀로 있음의 쓸쓸함이 아니라 고독은 홀로 있음의 영광이 됩니다. 이 고독을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이 그랬죠. 이 사막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도원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어서.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고독의 자리, 그것이 바로 이 고독의 홀로 있음의 영광이라는 이 정의가 내려지는 이유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깊이 있어 보이냐면 이 마음속에 이런 사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외로움이 아니라 이 고독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깊어 보이는 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고통을 통해 얻게 되는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사람은요, 공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100% 당사자를, 고통받는 당사자를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고통은 객관화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고통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로는 그 위로한다고 한 말이 그 사람에게는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 필요한 것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와서 손잡아 주는 사람입니다. 말없이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공감이죠. 영어로 사랑을 뜻하는 단어 중에 러브가 아니라 compassion이 있습니다. come 함께, passion 느끼다는 거죠. 이 마음을 느끼는 것, 이 공감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진짜 사랑이 그런 거죠.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말 잘하기보다 함께 아파해 주는 것. 오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서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100마디 말보다는 손잡아주고 안아주셔서 이 공감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아멘.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 깊이를 도무지 잴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병까지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의 위로가 더 외롭게 만듭니다. 외딴섬이 되었는데요. 이 3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경솔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 말이 거칠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말이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탄식과 이런 여러 가지 비명과 같은 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4절을 보십시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시편 38편 2절에 보면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여호와의 화살은요. 심판과 진노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수가 되어서 나를 관역 삼아서 이 화살을 쏘는 형국. 이런 상황에서 도무지 예쁜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주님 정말 괴롭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노출합니다. 미사 요구를 할 수 없죠. 절박한 절구가 나오는 겁니다. 친구들이 공감해주지 못하니까 이 고통이 더 가중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묻죠. 혹시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어디가 좀 아프십니까? 아이고 선생님 명의시라면 제가 어디 아픈지 맞춰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제 아픈 부위를 제대로 말해야 그 의사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이 진단과 처방, 치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이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4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올마이티, 엘 샤다이, 이 전능자인데요. 뜻은요, 스스로 충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해하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충족되는 자, 바로 이 샤다이인데요. 이 엘 샤다이가 구약 전체를 통해서 48번 나옵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만 3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스스로 충족된다는 분이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 누구냐?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엘도 없고요, 샤다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요, 충족도 없어요. 스스로 충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을 채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부족하죠. 항상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한 가장 큰 부족이 뭐냐?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정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군중 속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14절에 다음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제가 동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은요 공감할 수 없거든요. 동정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동정은요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 들었을 때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사랑과 연민이라는 뜻이 함유되어 있는 건데요. 다른 이의 슬픔을 견디기 힘들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능자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때문인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분, 우리를 공감하실 분, 우리를 동정하실 분은요 바로 엘샤다이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거창고 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던 전성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어느 날 이 시대적인 한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거창고 세우신 전영찬 선생님인데요. 아버님이 평소에 너무 엄격해서 가까이 가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어서 이 아버지에게 한번 이걸 토로하려고 갔는데요. 마침 아버지 방문을 여니까 아버님이 주무시려고 이부자리를 펴놓고 등을 벽 쪽으로 향하고 누워 계시더랍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한숨을 쉬면서 문 밖에 서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누워 계신 아버지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한마디 하셨대요.
네 마음 다한다. 네 마음 다한다. 이 선생님께서 아버님의 그 말, 네 마음 다한다. 네 마음 다한다. 이 한마디 때문에 방황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 낙심과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졌다고 해요.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짜 우리를 공감해주는 한 사람의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지금 삶이 전쟁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병든 몸의 괴로움이 점점 커져만 가고, 이 밤은 길기만 한데 잠은 오지 않는 이 소망 없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제대로 된 공감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객관화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모든 고통은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 고통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100마디 말보다 한 뼘의 손을 잡아주는 공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 속의 진정한 공감은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 공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 고통, 이 공감을 채워주는 위로는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1답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고통 속에 나를 위로하고 공감할 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한 위로받는 그런 공감받는 충족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 찾아가서 100마디 말이 아니라 끌어안아 주시고 손 한번 꼭 잡아주면서 이 공감의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가 한번 인용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유일한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나를 동정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공감할 지혜도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이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충족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위로와 충족을 받은 내가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그런 이 공감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오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통이 가중될수록 하나님 공감할 이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공감하려고 여러 말 할 때 그 사람에게 폭력이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시켜 주셨습니다. 아픔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힘도 없습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영혼을 향하여서 진정한 공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실 분, 나를 공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온전한 충족이 되신 주님께서
스스로 충족하시는 주님께서 주님 구하고 의탁하며 신뢰할 때 나에게 진정한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마음을 동정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외로움이 아니라 이 고독을 경험하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삶 속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하나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 이 주님 말씀을 말미암아 일어서는 용기를 얻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와 순장들, 중직자들, 부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무엇보다 이 교회나 성도들이나 이 많은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 또 팔로들에 대해서 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부터 3주간 부모학교가 진행되는데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고 모든 강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순서를 책임져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열매가 가득 넘치고 참여하는 자나 준비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수험생 기도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수능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이 마킹하는 것, 또 앞으로의 시험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은혜 덧입혀 주시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하나님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반기 사역들을 놓고 우리 교회의 리더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님들 또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리더들, 위임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운영위원들, 순장들,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들,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공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동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신 체력으로, 지혜로, 명철로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최상의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최고의 컨디션 허락하여 주옵시고 앞으로의 여정을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학교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강사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시간에 은혜롭게 하나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결실하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탄식하고 부르짖고 절박하게 절규하는 이 모든 간구와 이 외침과 이 마음의 신음소차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의뢰합니다. 주님.